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3강이고요. 이제 노자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자의 책을 오늘 감산의 노자풀이를 제가 처음부터 책 준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그걸 그 책을 준비했으면 나중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책이 준비되셨는지 그래서 1장에 이제 도가도면 비상도요. 노자의 첫 일장이죠. 그래서 그리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다.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. 이제 이 문구가 나오는데, 이게 이제 노자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인데, 글쎄, 그 굉장히 노자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, 물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참고한 서적도 있고, 또 동양철학원 하다 보면은요, 그냥 책만 봐서는 또 어떤 한계가 있어요. 한계가 있고, 뭐라 그럴까, 자기가, 어떤 체험적으로 좀 체험적으로 터득해 안다 그럴까? 이제 이런 것이 올 때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글쎄 저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석이 꼭 글쎄 내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자에 대한 그 강의는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또 깊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래서 더 미진하거나 궁금하시면 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구 도가 도면 비상도요. 저는 이거를 그리고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 이거를 간단하게 이해합니다. 그러니까 도에 대한 비실체적 이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. 도에 대한 비실체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도야라고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 지정된 그것만 도고 나머지는 전 다 도가 아니게 됩니다. 그죠? 배타적이 되죠. 그런데 도는 편재하는 거거든요. 그죠? 돈을 편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도야라고 딱 지칭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, 그러니까 실제하죠. 돈은 실제하지만 딱 집어서 이게 도야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건 없다.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.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. 어떤 것은 그렇죠. 우리가 명칭이 있는 것이 연구한 게 있나요? 유한하죠. 이름 있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. 예, 이름 있는 거는 어떤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쓰던 말을 지금 안 쓰게도 되고 또 새로운 언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름 이름 지어진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라고는 칭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름인 거죠. 그죠? 그 이름이 도는 아닌 거죠. 이렇게 이제 저는 도가 도면 비상도요. 예,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.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그 서양에서 보면 화가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를 그리기도 했어요. 근데 뭐 하나님이나 도나 사실은 같은 건데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명명을 한 거죠. 그 어떤 역사 문화적 차이에서 그런데 그렇게 어떤 형상으로 이게 도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무명은 천지시요. 무명 이름이 없는 것 이름이 끊어진 자리는 천지 지는 의예요. 천지의 시작이요. 천지가 시작하는 자리다. 그죠? 이름이
끊어진 자리.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이 현상계죠. 현상계가 현상계가 현상계를 이거는 이제 본체 자리고 현상계 넘어 있는 거죠. 그죠? 현상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 그 자리. 그 자리가 천지가 시작하는 자리. 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자리.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무긴 무인데요. 또 절대무라고 또 하기도 어려운 게 어떤 이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진공 이게 이제 무국 태극 이런 말을 씁니다. 진공 묘유의 무국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. 진공 묘유 공은 공이죠. 공인데 묘하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있는 게 뭐냐? 있는 게 어떤 굉장히 신령스러운 작용이죠. 작용. 그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. 이게 없으면 우리 인간 우리 우주의 진화 혹은 생물의 진화 이런 것도 없죠. 뭔가 작용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출현을 했는데 그죠? 근데 그 공에서 뭔가 작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진공 묘한 어떤 있음이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. 그렇게 표현하기도 진공 묘유의 무국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공적영지다. 공적영지 즉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그 번뇌망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 상태는 굉장히 공한 그 자리인데 거기에 절대 공인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신령스러운 어떤 알아차림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. 공적 영지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름으로 명명할 수 없는 자리이죠. 그죠? 그런 자리인데 그게 절대 그리고 빈 자리입니다. 빈 자리인데 거기에 어떤 묘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작용이죠. 뭐가 있고 또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공적한 가운데 아주 공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어떤 알아차림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현상계에 편재하면서도 현상계를 초월하는 원리다. 가야 할 길. 가야 할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가 길도자잖아요. 그죠? 길도. 길은 가는 길이죠.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규칙을 지켜서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아무리 번잡한 그 차도라도 질서 있게 운행이 되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고가 나는 거죠. 도도 마찬가지인 거죠. 하나의 섭리죠. 그래서 그렇게 지킬 때, 그럴 때는 다 우주와 인간 만사가 조화롭게 운행이 되는데 이 도에서 어그러질 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하게 실험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 해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정경지를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게 쉬울 겁니다. 그러니까 공적 영지의 이제 그 공한 자리, 그 공한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통 불교나 도가에서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번뇌망상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뭐 염불이라는 방법도 쓰고요. 또 그 자선을 명상을 하죠. 그래서 뭐 선정에 들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공적 영지 상태를 체험하게. 그런데 이제 그런 수련을 통해서 이제 공적 영지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늘 그런데 좌선만 했을 때 공적 영지를 느끼면은
이게 무슨 현생활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이 도라는 건 이 생활 속에서 써먹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이 그 원불교 같은 데서는 무시선 무처선, 때도 없고 시도 없고 때도 없는 그 선에 든다.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그런 그 선의 상태에서 공저연기의 상태에서 행위하는 거, 이거를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데, 이제 일단 우리의 그 번뇌망성을 이제 딱 가라앉히는 그 방법으로 보통 이제 명상, 연불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뭐 이게 너무 명상을 아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초보적인 거라서 초보적인 거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손뼉을 딱 치면은 여러분이 눈을 살짝 감거나 아니면 자기 앞 자리에 한 30cm나 45cm 정도의 앞에 한 딱 점을 응시하세요. 점을 그래서 눈을 반만 뜨셔도 좋고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아요. 감으시고 5분 동안만 그 숨에만 집중하세요.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에만 집중하는데,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. 뭐 다양한 생각입니다. 오늘 어떤 영화를 봤다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,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지나간 풍경을 보지만 그 배가 지나가면서 그 풍경도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그걸 그냥 그 생각을 내가 지금 이 오늘 먹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했네 하고 빨리 알아차리세요. 그게 영지예요. 알아차리는 거. 알아차리면은 그 망상이 사라져요. 그리고 다시 숨 쉬는데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돼요. 그 알아차림. 오늘은 그 알아차림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체험하는 거를 실험을 해볼게요. 자,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. 손뼉을 치겠습니다.